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관광객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있고요. 또 순례자로 살아가는 태도가 있습니다. 관광객은 뭐겠어요? 이제 관광 다 해보셨잖아요. 자기가 바라보는 그 대상을 이제 누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대상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은 이제 아주 감탄할 만한 풍경 앞에서는 와, 멋있다 이렇게 하고요. 또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게 안 될 때에는 이건 좀 별로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괜찮으면 와,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에이 별로네 이렇게 하는 이 상황에 반응하는 반응적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순례자는 어떻습니까? 순례자는 자기가 경험하는 모든 요소에서 이제 배우는 자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또 좋지 않은 일은 좋지 않은 일대로 이제 배우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는 자가 이제 순례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관광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황이 나쁘면 피합니다. 그런데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상황이 자기가 예상했던 그런 게 아닐지라도 이제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매번 반복되는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모이는 것도 일종의 순례자적 고백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관광객이 아니라 이제 이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확증받고 또 다시 한번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계속 나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이 제 삶의 전부이십니다. 이거를 계속 고백하는 거죠. 왜요? 그 하나님 때문에 현재 나의 삶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덮지 않고 내가 그 안에서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중이죠. 사실 관광객의 특징은 그 어려움과 불편함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이제 막 불평이 쏟아지는 게 이제 관광객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이 관광객에서 순례자로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는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제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을 싫어할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불편함, 그 극단의 고통의 혜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불편함과 어려움과 억울함과 힘든 상황을 극도로 싫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순례자이지만 순례자가 아니라 관광객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계속 드리냐 하면요, 이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관광객처럼 힘들고 불편한 자리를 이제 피해버리는 그 자리가 가장 심한 게 어딘가 하면요, 바로 내 허물과 죄악에 직면하는 자리입니다. 내 추함과 내 더러움과 내 죄악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는 그 자리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사실 불편하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관광객의 삶을 사는 자들은요, 그걸 덮어버리려고 해요. 허물을 덮거나 고통을 덮거나 아니면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자기를 변명합니다. 관광객은 그것으로부터 피하고 이렇게 계속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걸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다른 거죠. 순례자는 자신의 허물과 그 허물로 인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앞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yes라고 말하고 내 자신에게 대하여 no라고 말하는 그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자리에 순례자들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관광객의 삶은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어떤 놀라운 변화를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와 또 어떤 신앙 공동체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순례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한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이 바로 다윗 왕이 쓴 고백입니다. 그런데 언제 썼냐면요, 그 성경을 보시면 그 51편 시작할 때 제일 위에 그 소제목에 적혀 있는데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죄를 짓고 나서 이 오늘 본문 51편에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다윗 왕과 우리가 좀 만남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잘못된 행동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고 그 왕의 대답을 듣고 또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다윗 왕은 매우 비통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그 참혹한 죄악과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어요. 아주 초라한 상태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변명할 것도 없고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그 자괴감, 그 자체가 다윗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입니까?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혼자 왕실에 남아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했어요. 지금 이 왕은 아주 비통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여인이 자기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건 지금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을 수도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두려운 거죠. 백성들로부터, 특히 신하들로부터 사실 충성을 받아내지 못하면요,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신뢰를 잃은 왕은 다스려도 그건 다스리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왕은 굉장한 지금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떡하지? 그러다가 잔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의 남편인 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터에서 잠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특별 휴가를 주는 거죠. 너 정말 충성스럽게 전쟁터에서 잘 싸우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며칠 좀 푹 쉬고 힘을 내서 다시 돌아가라. 집에 가서 아내와도 좋은 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마당에 나는 편히 집에서 발 벗고 어떻게 아내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성문 밖에서 잠을 자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이 신하 앞에서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더 큰 죄를 지으면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신하를 죽여버리죠.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제일 앞에서 싸우게 하고 다른 병사들을 후퇴하게 함으로써 혼자 싸우다가 처절하게 전사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살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간음, 그리고 그거를 덮으려는 사기, 죄를 뒤집어 씌우는 모함, 잔인한 어떤 살인 교사가 이어진 겁니다. 지금 이 탐욕의 무자비함, 이 폭력성이 완전히 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이 왕이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왕이 이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을 입에 담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어떤 법령을 내리면서 입막음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뭐 축제를 벌인다든지, 아니면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그 혜택이 가는 어떤 경제적인 공약을 세워서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저절로 사라지게 하는 뭐 이런 정책적인 전략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런 모든 행동들은 쓰레기 더미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억압 정책이나 회유책이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어떤 경우에도 백성과 왕 사이에, 또 왕과 하나님 사이에 진정한 소통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진정한 소통이 없으면 그거는 죽은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적당히 덮어졌을지라도 소통이 없어진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백성과 단절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그것보다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요, 죄가 덮어진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어떤 치명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다윗 왕은요, 관광객이 아니라 순례자였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 죄를 딱 지적당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즉시 엎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회개할 때 이제 그의 입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그 사극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죽여 주시옵소서. 저는 살 자격이 없습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놀랍게도 죽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였습니다. 사실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죽여달라고 하도 시원찮을 이런 죄를 저질러 놓고 주의 인자를 따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어떻게 간구할 수가 있습니까? 이 주의 인자를 따라 할 때 이 인자는요, 그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주의 그 생명과 언약을 거신 그 인자하심으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그 많은 긍휼을 따라, 이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할 때 이 긍휼이라는 말은요, 그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어머니의 자궁이 뭡니까? 생명을 담는 그릇이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뭐 어떤 아이이든 간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는 거잖아요. 주여, 주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주의 무조건적인 그 품으로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뻔뻔한 기도 아닙니까? 이런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주님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의미가 뭐겠어요? 나는 내 죄악에 대해서 나는 죽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라는 뜻이죠. 내가 저지른 죄악을 생각할 때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질 수 있는 최고의 대가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확신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엄밀히 따져보면요, 이게 지금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자, 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쪽이 결정적인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우리 헤어지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더 이상 상대방과 그 관계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은 맞는 것 같지만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말입니까? 이 사람은 오직 자기의 그 죄책감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거 지금 이해되시죠? 만약에 내 자녀가
내 목숨처럼 여기는 그 자녀가 정말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가 잘못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집을 나가서 행방불명이 됐어요. 이게 지금 잘한 겁니까? 너무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태도 아니에요? 부모의 남은 일생을 완전히 그 불행의 슬픔으로 볼모 잡는 너무 잔인한 이기심 아니에요? 자, 저기 복음서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굉장히 버릇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바보처럼 자기의 유산을 떼서 줬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아들은 술과 여자로 돈을 다 탕진했어요. 자, 이제 이 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자기 죄의 책임을 지고 목숨을 끊는 겁니까? 아니면 뭐 집으로 돌아갈 그 명분이 없기 때문에 연락을 끊고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가 이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길, 그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요, 집으로 돌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에요. 그가 만약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뭐 행방불명자로 살아감으로써 자신의 그 부끄러운 자존심과 죄책감에 대한 자기의 그 책임감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행위는 완전히 이기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그거는요, 부모와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최악의 태도인 거죠. 그는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용서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나는 스스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자격도 없어. 그게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까? 내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였는데 내가 죽으면 그 신하가 다시 살아나기라도 합니까? 매우 무책임한 태도인 거죠. 또 백성들은요, 내 주변에 상처받은 그 신하들은 이제 어떡합니까? 이 다윗은요, 대가를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대가를 치르실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장해제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앞에 완전히 저를 맡깁니다. 주님, 제가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다윗이 이토록 처절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왕의 자리를 내려놓겠다든지 뭐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간다든지 뭐 죽여달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죄 사함을 구하고 있는 이거는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뻔뻔함이 아닙니다. 자기가 범죄한 그 밧세바의 남편과 백성들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회피하고 도망치는 대신에 그는 지금 자신의 죄악에 정면으로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꺼이 관광객이 아니라 순례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내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엉격거래 뭐 적당히 두리뭉실하게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자기의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내 앞에 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죄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를 찌르고 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게 죄의 힘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그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그 죄의 고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이고 저의 죄에 대해서 저는 책임질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죄의 고발은요, 우리가 고민에 빠질수록 점점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죄의 고발이 회개를 하면요, 이 회개 앞에서는 힘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즉시 물거품이 되는 것이 바로 죄의 고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들의 마음에 탁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요, 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말이 우리 마음에 좀 걸리죠. 아니, 자기가 주께만 범죄했어요? 아니죠. 밧세바를 범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신하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백성들을 기만하고, 왜 주께만 범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아니, 피해자가 버젓이 저기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해결이 됩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요, 굉장히 예민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1절에서 내 죄악, 그리고 2절에서 나의 죄악, 또 나의 죄, 이렇게 죄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요, 이 죄를 말하는 단어들이 3번 다 달라요. 1절에 나오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라고 말할 때 이 죄는요, 히브리어로 페샤라는 단어예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게로브라함의 메샤 페샤아이 할 때 이거 페샤. 페샤라는 요 말은요, 반역이란 뜻입니다. 반역. 내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행동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2절 상반절에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할 때 요 죄는요, 아온이라는 단어예요. 헤렘 갑베세 미베 아온이 할 때 아온입니다. 아온. 이 아온이라는 말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한 행위로 그 사람을 짓밟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악한 행동을 이 아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 후반부에 나오는 이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할 때 요 죄는요, 하타라는 히브리예요. 다 달라요. 우메 하타티 다레니 하타. 이 하타는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그 정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다윗이 말하는 요 죄를 다 종합해서 말하면 이거예요.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1이라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1이라는 잘못은 내가 1만큼 그 사람에게 되갚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1이라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갈 때 비로소 내가 그 사람에게 책임적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되시기를 바라요.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1의 잘못을 했을 때요, 1만 갚으면 되지 뭐,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건 갚아지지 않아요. 그 행위가 어떻게 갚아집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인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의 인생을 보장하시고 책임져 오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범죄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나의 범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고, 동시에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밧세바를 인식하겠습니다 라는 태도인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 요셉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말했는지 혹시 아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와의 그 간음 행위가 보디발에게 하는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그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대한 어떤 특정한 죄라고 생각을 하면요, 굉장히 쉽게 허용적이 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은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나의 범죄가, 나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께 향한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질 때, 그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훨씬 더 신중하게 또 경건함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 범죄의 어떤 희생양이 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조금 더 그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은 거예요. 이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밧세바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은 건요, 자기 탐욕의 완성이 아니에요. 자기 탐욕의 어떤 끝장을 보기 위해서 이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둘이 이제 같이 살 때 밧세바는 자기 남편을 죽인 남자와 같이 사는 거고요, 다윗은 자기가 죽인 그 남자의 아내와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탐욕의 완성이 아니라 다윗의 범죄를 계속해서 드러나게 해주는 표시판이에요. 계속해서 너는 범죄자, 너는 범죄자, 너는 범죄자,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존재가 밧세바예요. 그런 존재를 자기의 집으로 들인 거예요. 왜요? 스스로가 방자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못하게 하려고 스스로 묶어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고 어떤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밧세바와 그의 가족을 책임지고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올바른 결단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늘 들여다보면서 책임적 행동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나? 라는 것을 항상 들여다보아야 하는 그런 길을 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는 그 길에서 결코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물러나지 않으셨어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와 온 세상을 얻으신 거예요. 진짜 승리자가 되신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순례자의 길을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권고하고 계신 거죠. 이러한 순례자의 길에 계시면서 책임적 존재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해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끝내 불편함과 죄책감과 회피하는 정신 속에 부끄럽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자유와 진짜 평강과 만족감과 부요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회피하고 도망치는 관광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허물과 고통의 문제, 이 회개의 영으로 직면하는 그러한 순례자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자유함과 담대함 가운데 거룩한 책임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나중에 우리 인생길 돌아보았을 때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남게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로 하여금 관광객으로가 아니라 순례자로서 하나님을 모신 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지르더라도,
우리가 살 길을 찾기를 원하시고 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하고 또 악한 마음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항상 진실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일 앞에서도 내 자신을 살리고 동료 인생들을 살리는 그 방향으로 갈지언정 절대 회피하고 숨는 길로 가지 않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